금년 1월 세 번째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 좋아하시나요? 또 애완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한 달 동안 강아지 키우는데 비용이 평균 15만 원 들어간대. 한 달. 고양이는요 한 달에 18만 원 들어간대. 한 달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는 비용이요. 근데 책 이름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에요. 그린과 로빈슨이 이 책을 공동으로 졌는데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강아지와 고양이 두 동물의 특징을 대입해서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 봐봐요. 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가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개는 이렇게 고백해요. 개는. 근데 고양이는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니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다. 정반대네? 그죠? 예. 고양이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미용실 가주고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고양이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걔는 발톱도 내가 깎을 수 있어. 걔 보고 야 발톱 깎자, 손톱, 앞발톱, 뒷발톱 깎자 그러면 걔는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는요, 발톱 깎으려면요 마취하고 깎아야 돼. 가축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고양이 손 앞발톱 뒷발톱을 다 깎아야 돼. 샴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고양이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양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린과 로빈슨 이 두 저자는 고양이 신자의 삶이 이 땅에 많은 걸 인정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는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고민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강아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강아지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을 두 인물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라합을 예로 들면서 행함으로만 내 믿음을 진정을 입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년 세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금년 신앙생활이, 금년의 믿음 생활이, 우리 아멘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만들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게 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 영혼 있는 몸,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갖고 다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겉모양은 같으나 내용은 달라요. 사람도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 그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신은요, 돌아가시면 충격을 주어도 반응이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영적 병원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말에 절제가 없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도 가짜 사랑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진단해 준다. 그 진단. 세상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함이 내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영생의 진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낮에 구름 기둥. 여러분, 광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는요, 어마어마하게 낮에는 덥습니다. 올 겨울엔 지금까지 그래도 큰 추위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오고 있잖아요. 강원도는 지금 30cm, 40cm 눈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오는 눈은 습설이래, 습설. 습기를 먹으면 눈이래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그래서 저는 눈만 많이 와도 우리 교회 이렇게 꽃 화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우스 때문에 어떤 때는 걱정이에요. 하우스 위에 30cm, 40cm, 50cm 눈이 쌓이면요, 그 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습기를 머물러. 그래가지고 이게 습기를 머물러서 이게 얼음덩어리가 되면요, 얼마나 무겁냐면 그 하우스 위에 10톤, 20톤이 올라가 있대. 그러니까 하우스가 무너지잖아요. 이게 눈이에요, 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는요, 낮에는 35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밤이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밤이면 막 얼음이 얼어. 밤이면. 여러분, 이 온도 차이가 낮에는 45도, 50도, 밤에는 막 0도,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가니까 여러분 45도, 50도 차이가 나.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게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 하신 만큼 하나님이 다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도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사랑과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밑바닥이 너무너무 깊어서 무한대로 밑바닥이 깊은 무저갱에 이 사탄, 마귀, 악령을 주님이 다 가두어 두실 거고 마지막 뚜껑을 덮으셔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령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귀신들은요 진정한 믿음과 순종 없이 성경 지식만 이용해요.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과 경건은 살아있고 진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을 진단해 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혹시 내가 헛된 경건이나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과 경건이 있는 것인가 나를 진단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런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대.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 네 손이 죄가 있구나.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 네 손을 깨끗하게 해.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중국의 책 중에 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서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대.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머뭇하며 실천하는 일이 적어. 그런 여우는 꿀벌이 벌침을 쏘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헛된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은 시원치 않다 그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인용도 잘하면서 실제 행동을 보면 한심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여우는 조그마한 꿀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이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잘 보라는 거예요. 혹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의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가를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올해 한 번 더 아멘 할까요? 올해 살아있는 그런 기적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함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 확실히 하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과 함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또 기도할 때도 온전한 축복을 구하면서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모습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차고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예수님과도 친구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친구는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다 알아. 왜? 친구고 벗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 요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높은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은 믿음과 행함, 순서와 관계를 정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나중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여러분 기억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바쳐야 합니까? 꼭 바쳐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짐승 제물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바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 아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바치려고 다 마음 먹고 그렇게 마지막 실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설령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쳤어. 이미 죽였다고 하더라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다. 성경에 나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칠 때 하나님은 내가 바친 걸 보고 하나님은 내 독자 이삭을,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다시 살려주신다. 그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 스승이 캄캄한 밤중에 제자를 찾아갔는데 불이 꺼진 방에서 열심히 제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요, 이 제자에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제자가, 예, 스승님,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제 방도 밝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꼭 해야 될 일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해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마다 전선을 연결해 주셨고 성령의 빛, 사랑의 빛, 평안의 빛, 행복의 빛을 전해주는 하늘 전선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셨어. 하나님이 전선을 깔아주셨는데 그 스위치를 치는 거, 스위치를 올리는 일만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해야 돼. 그것마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드리는 충성된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내가 말씀하는, 내가 부탁한 내 말씀을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내가 너를 택한 건 네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 말.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왜 해야 되냐고, 다른 방법 없냐고 반문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뽑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라.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생사를 건 결단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주시는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라합을 예를 들면서 제시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이것을 기생 라합은 알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을 내 생명을 걸고 두 명을 숨겨줘. 기생 라합의 기사는 뭐냐면, 기생이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기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기생, 두 번째 세리.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하고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있어. 여러분, 기생으로 살았어요. 술집 여자로 살았어요. 세상은 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살려주셔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요. 기생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달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더 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기생 라합에게 요구하지 않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왜? 기생 라합은 믿음과 행함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두 하나님의 정탐꾼을 내가 보호해 줘야 돼. 앞으로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하실 거야. 그래서 라합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자신의 믿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패하면 자기와 가족은 반역자로 몰려 처참한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준다고 하는 건 이건요 대장부 남자도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는요 기생 라합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 몸이 떨려야 돼. 떨려. 정말 내 몸이요 그런 긴박함, 떨림, 결단을 가지고 모험하는 기생 라합을 보면서 기생 라합의 긴장과 초조함을 내가 느껴야 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요 사생 결단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역시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 말씀들이 축복 위주가 되어서 변질돼가고 신앙생활 역시 편리함 위주로 흘러가요.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편한 의자에 앉아 신앙 고백하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만 들어도 시험 들고 상처 운운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십자가 짊어질 텐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생각해 봐.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사상 결단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살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치열한 그런 모습으로 생명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생사를 건 결단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라합을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생사를 건 결단으로 해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김슨 재벌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김슨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성공의 비결을 물어봐요.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 좀 알려주실 수 있겠냐고. 그때 김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는 가방끈도 짧아. 그런데 나는 내 평생 4가지 수칙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어. 주의를 성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철저하게 나는 주의를 성수했어.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준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썼어. 세 번째, 술 마시지 않았고,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야. 내가 4가지를 하면서 내가 결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4가지를 지키려면 순간순간 내가 결단해야 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른 결심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하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내 영성까지 풍족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높일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나도 라합의 믿음과 결단처럼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행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1월달은 결단하는 그런 한 달이에요.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라합처럼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라합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